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다면 그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길을 찾는 소중한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은 엉뚱하게 들릴 수 있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딘가로 향하던 중에 길을 잃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이 질문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마음속으로 네라고 대답하셨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길을 잃어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요즘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덕분에 운전 중에 길을 잃는 경우는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길을 잃곤 합니다. 낯선 산에서 등산을 하다가 혹은 거대한 쇼핑몰이나 복잡하기로 유명한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기도 하죠. 특히 저는 대형 주차장에서 제 차를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주차구역을 사진으로 찍어두곤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길을 잃는 경험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는 바로 그 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길을 알고 있어라는 확신의 상태에서 어쩌면 길을 잃은 것 같아라는 의심의 상태로 넘어가는 그 경계선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등산을 하든 복잡한 도시를 걷든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깨닫는 순간에는 이미 한참 동안 길을 잃은 상태였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보통 남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부분 더 빨리 운전하거나 더 빨리 걷기 시작합니다. 마치 속도를 높이면 방향 감각도 더 예리해질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그건 착각일 뿐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요? 우리가 물리적인 장소를 찾아가다 길을 잃는 이 경험은 우리 인생의 여정과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도 길을 잃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 이미 길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 전체가 방향을 잃었을 수도 있고 혹은 삶의 특정 영역, 예를 들어 결혼 생활이나 직장 생활, 자녀와의 관계에서 길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반짝이고 아름다웠던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내 운명이라고 확신했지만 지금은 그 확신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한때는 너무나 즐거웠던 일이 이제는 의무감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굳게 믿으며 얼굴에 미소를 띤 채 힘껏 가속 페달을 밟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 우리가 꿈꾸던 관계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확신에 차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역설적인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도 10대 시절을 떠올리면 이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을 알 것 같았던 그 자신감.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아는 것이 없었나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청소년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어떤 영역에서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마법 같았던 순간들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약처럼 쓰게 느껴질 때, 관계가 예전처럼 쉽지 않고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멈춰서서 돌아보는 대신 오히려 외면하고 더 빠른 속도로 내달리려 합니다. 운이 좋다면
우리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다가와 경고의 말을 건네줍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 가는 방향이 맞는 걸까? 혹은 친구야,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의 끝이 걱정돼. 그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기에 방향을 나타내는 언어를 사용하며 우리를 깨우려 합니다. 그 길은 아니야.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해. 하지만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요? 고맙지만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난 괜찮아. 우리는 수없이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우리 자신도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지혜의 왕으로 불리는 솔로몬은 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 놀랍도록 정확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수천 년이 흘러 인류는 엄청난 지식과 기술을 축적했지만 놀랍게도 인간의 본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사망의 길이니라. 참으로 서늘하고 강력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옳아 보이고 합리적으로 느껴지며 완벽하게 이해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연애를 하는 방식, 돈을 쓰는 방식,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까지 우리는 모두 나름의 옳다고 믿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경고합니다. 그 길이 옳아 보인다고 해서 실제로 옳은 길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끝나는 곳은 죽음, 즉 막다른 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죽음이란 문자 그대로의 죽음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소중한 무언가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관계의 죽음, 경력의 죽음, 건강의 죽음, 혹은 거울 속에 비친 내 자신의 모습, 즉 자존감의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한 번쯤은 옳다고 믿었던 길이 결국 막다른 길이었음을 깨달았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경고했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바로 그 방향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예전의 나로 돌아갈 방법을 모르겠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해. 어쩌면 이 말들이 오늘 당신의 마음속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이 지점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직하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가 곧 기념할 성탄절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모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보통 해결책, 계획, 혹은 새로운 습관을 찾으려 합니다. 자기계발서를 읽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죠. 하지만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획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분, 아니, 우리 삶의 길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날입니다. 사도 요한은 나이가 들어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의 시간을 회상하며 그 경험을 글로 남기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그 경이로운 체험,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어떻게든 설명하고 싶었을 겁니다. 수많은 고민 끝에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평생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 모든 가르침이 예수라는 한 인격체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그분과 함께 먹고 자고 걸으며 그분의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의 끝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은혜와 진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너무 진리만 강조하면 차가워지고 너무 은혜만 강조하면 방종에 이를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100%의 진리이시자 동시에 100%의 은혜이셨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곧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을 겁니다. 너희는 그 길을 알고 있다. 너희는 지난 3년간 그 길과 함께 먹고 함께 걸었다. 너희는 지금 그 길을 보고 있고 그 길과 대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인생에서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과거에 평안했던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며 우리가 만들어낸 엉망진창인 상황을 뚫고 나아가는 길이고 우리가 꿈꾸던 삶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던져야 할 더 나은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가 아니라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입니다. 3000년 전 솔로몬이 지적했던 인간의 본성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또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유효함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우리를 계속해서 옳아 보이는 길로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국 우리를 또 다른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 뿐입니다. 이제는 멈춰서서 다른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또 다른 계획을 세우기 전에 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그 시작은 거창한 결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기도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매일 드려온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을 향한 당신의 뜻을 보여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게 옳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당신의 길을 보여주소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 하나가 되시어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 보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길,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누워있던 그 길, 그 길은 바로 당신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 당신의 삶을 헤쳐나가는 길, 그리고 당신이 꿈꾸던 미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만약 당신이 길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오늘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마음속으로 속삭여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을 위한 당신의 길을 보여주소서. 제 결혼 생활을 위한 당신의 길을, 제 자녀들을 위한 당신의 길을, 제 미래를 위한 당신의 길을 보여주소서. 저는 이제 그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